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우리 함께,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다시 한번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69년 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있기 이제 이틀 전입니다. 참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침략을 당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35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양민들이 죽었고 또 이제 외국에서 파병돼 또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아버지, 이런 비참함이 다시 이 민족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보에 여러분 간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간지를 한번 다 빼봅시다. 요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간지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설림이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여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체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에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기도문은 이운영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이죠. 71년 전이네요.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국회가 처음 열려집니다. 첫 국회가 열려져요. 이미 북한은 1년 전에 이제 그 조선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북한은 정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져 가지고 이제 200명이 이제 만드는 숫자가 첫 국회의원으로 뽑혀집니다. 그때가 이제 1948년 5월 30일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일이 5월 31일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건국일이 국경일이 아닌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사실 우리나라 건국일을 국경일에 못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그날이 이제 이렇게 국회가 처음 모여지고, 선거위원장이었었던 분이 노진설이라고 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이제 단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 순서에서 먼저 이제 임시의장을 뽑겠습니다. 임시의장은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그 이승만 박사님이 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초대 국회의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돼서 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성심으로 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시다. 이운영 의원 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운영 의원이 그 당시 목사였었습니다. 재헌 국회의원들, 초대 국회의원들의 90%가 목사, 장로, 또 집사, 성도들이었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가 안 됐습니다. 숫자는 매우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독립이라 그런 어떤 이런 데 있어서 모든 일을 맡았던 분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운영 목사님이죠. 나오셔서 그냥 즉석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기도문입니다. 지금 이게 국회 도서실에 가면 속기록이 있는데 속기록 첫 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함으로부터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를 이렇게 스캔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 사진을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오늘 지금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감동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몰랐죠? 실제 몰라. 우리 국민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이라든지 초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한 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고 민족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요 23살에 경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분이고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존경을 받던 분이 월남 이상제 선생이었는데, 월남 이상제 선생은 월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었고요. 여러분, 활복 자살했던 이준 열사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두 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옥에서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그 죄수가 거의 100여 명을 전도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구 선생도 장로교인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출석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남대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대문 교회 아시죠? 지금도 저기 그 남산 밑에 있잖아요. 그 남대문 교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셨던 분이 김구 선생이에요. 새벽 예배 교인입니다. 여러분 뭐 그뿐입니까? 도산 안창호로 그분의 이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입어보면 그분의 연설문은 설교입니다. 기도문이고. 그분도 결국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데, 뭐 여운형 씨도 그렇고요. 뭐 조만식 선생, 북쪽에서 일했던 조만식 선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지고 건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도로 건국된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대통령 선서보다 목사님의 기도를 먼저 하게 했고, 목사님 기도 끝난 다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원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한 2달에 걸쳐 가지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 모든 헌법들을 다 이렇게 망라해 가지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헌법을 만든 분들의 90%가 크리스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가장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양심에 기초하고 있는 헌법이에요. 한자도 고칠 이유가 없는 헌법이에요. 요즘에 종종 이제 헌법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헌법 바꾸겠다 여러분, 헌법을 왜 바꿔요? 나쁜 놈들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요, 이미 그때 만들어진 헌법인데요, 세계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든 절차가 다 있어요. 투표권 있죠, 정당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여성 참정권 있죠, 민주선거 그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무 교육이 들어있어요. 의무 교육이.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동일한,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3, 40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의 중간 정도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의무 교육을 헌법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초등학교는 정부에서 돈을 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또 하나의 특징, 우리나라 건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철저한 반공주의입니다. 참 놀라운 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리들이구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은 소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었어요. 그냥 다르다, 뭐 그 정도만.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한 것에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를 최초로 비판했던 어떤 이제 정치인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김구 선생님도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이 중국 쪽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북쪽에 이제 이렇게 만주 쪽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소련의 영향들을 받잖아요. 러시아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김구 선생도 들어오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은 굉장히 정적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반공에 있어서는 두 분이 다 동일하게 하나가 됐었어요. 이게 비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김구 선생이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보냅니다. 북한에.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사실 김구 선생 쪽에서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쪽 재단 쪽에서. 왜 안 하냐면 뭔가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근데 폭탄을 던지는데 김일성에게 폭탄을 던지고 김책에게 수리탄을 던졌는데 사실은 두 사람을 못 죽이고 누굴 죽이냐면 김일성의 조카들만 둘 죽입니다. 조카들만 둘 죽고 장 누구죠? 이제 그쪽 강 무슨 집안인데 그쪽의 아들 딸만 죽고 사실 김일성을 못 죽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이분들이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싫어했죠. 종종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인쇄를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줄까 그러다가 그러면 또 괜히 그냥 무슨 공부하는 날인가 그럴까봐 안 나눠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나눠드릴게요. 초대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이 17명입니다. 장관들이 17명의 장관들 모두가 독립운동했던 분들입니다. 한 사람도 친일파가 없어요.
근데 김일성, 북한의 이 내각 조직은요, 북한의 내각 조직은 김일성 빼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친일파입니다. 일제시대 때 헌병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무슨 공무원 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숙청되긴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친일파 내각은 북한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못된 교과서들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보고 독재자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무슨 독재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삼선 개헌한 건 조금 이제 미스였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누구랑 경선이 붙었냐면 조병욱 씨랑 경선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조병욱 씨가 두 사람이 막 선거운동 하다가 선거 때 되어서 조병욱 씨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로 삼선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 이기붕 씨,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안걸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이제 부정 투표해가지고 부통령이 됐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전혀 부정선거에 연루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그분이 독재했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 나 왜 그럴까 보면,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철저하게 반공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철저한 기독교적 양심 안에서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반공의 이념이 우리나라의 이 국시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다 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하자원도 좋은 건 다 북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자원 좋은 거 다 북한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북한은 건국해서 지금까지 항상 똘똘 뭉쳐 있었어요. 반대가 없었잖아요, 반대가. 남쪽은 어때요? 얼마나 데모 많이 하고, 얼마나 쌈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람밖에 없는데 그놈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북한과 우리와 GNP 차이가 몇 배인지 아세요? 30배입니다. 우린 지금 3만불 세대를 사는데 북한은 지금 1000불입니다. GNP가. 이건 나라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 1000불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민족이 똑같은 땅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복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었는데 북한은 지금 3부자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3부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지금 신이죠.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 북한에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그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이 남쪽에는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심은 것이 민주주의 제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평등, 이런 어떤 정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개념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져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의 의지들을 배우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제도나 법이나 이런 부분뿐 아니라 실제 정말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복받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가 헐버트입니다. 아마 여러분 종종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우리 한글의 띄어쓰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주시경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마 헐버트 선교사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한글로 써오지 않고 아마 그냥 한문으로 써가지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 헐버트 선교사가요, 우리 한글을 띄어쓰기를 만들고요, 우리나라 모든 민요들을 체보합니다. 체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음악이라는 게 다 이렇게 이제 귀로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불러서 이제 제자들이 듣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악보를 만들었어요. 아리랑 악보 만들고, 무슨 아리랑 악보 만들고, 민요마다 그걸 다 악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헐버트 선교사가 했던 훌륭한 일은 제자를 한 명 키웁니다. 그 헐버트 선교사에서 키워진 제자가 누구냐면 주시경 선생입니다. 한글학자 주시경이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로부터 키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헐버트 선교사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추방이 되어지죠. 그리고 독립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옵니다. 그때 헐버트 선교사 우리나라 왔을 때 이미 80 노구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는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래요? 나는 조선에 죽으러 간다 그러고 오셨어요. 나는 조선 땅에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족에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보면 그분이 마지막 남겼던 말이 양화진 헐버트 선교사 묘지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실 오셔가지고 병을 앓아가지고 청라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아마 그분의 장례가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진 장례일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에 의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44편 15절 말씀 항상 마음에 외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예요?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이 복을 받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 민족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제 70년간 지내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통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분이 이 통일의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통일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통일의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연정입니다. 북한의 정권과 남한의 정권이 어떤 연합해서 정부를 만들고 뭔가 그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진행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연정이에요. 뭔가 이제 이렇게 타협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딱 하나였었습니다. 소련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딱 끝나면서 주변에 많은, 특별히 소련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정을 합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폴란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체코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유고슬라비아, 다 이런 데서 이렇게 연정을 합니다. 연정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연정을 하죠. 국공합작이라 그래가지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탄생이 되어지면요, 수순이 있어요. 수순이 뭐냐면 항상 민주주의 인사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다 그렇게 차에 치여서 죽든지 총에 맞서서 죽든지 다 죽어요. 그리고 2년 3년 지나면서 소련이 의해서 지지받는 사람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래서 공산화가 돼요.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놀란 나라들이 이게 이 미국으로부터 시작하는 서구 유럽들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2차 대전 때까지는 소련 하나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2차 대전이 끝나서 한 2년 3년 지나면서 그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40여 개국의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연정 때문에 그래요. 연정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하고 서로 간에 타협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북한과 연합해가지고 한 정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유일하게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북한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 김일성 혼자 여러분 정권 잡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33살 때 소련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지도자로 이제 임명을 받는데, 그 전에는 김일성이는 소련군 연대의 대대장을 3년 했었어요. 근데 대대장 하는 동안 소련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소련 사람의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이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식 장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세워, 세 사람을 해가지고 연정을 북한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 그렇게 죽었어요, 조만식 장로는. 그리고 김일성 하나 남아가지고 그 3년 동안 이제 전쟁 준비해가지고 결국 1945년에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사셨던 어르신들, 지금 80대, 90대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린 기억 못하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김일성이가 1945년 6월 7일인가 남한에서 무슨 통일대회 열자고 그랬었어요. 통일대회. 그러니까 북한과 끊임없이 북한이랑 연합하고 연대되어지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끊임없이 심지어는 우리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몇 분들이 통일되기 위해서 북한에 올라갔다도 내려오고 서로 막 그러고 겉으로는 계속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뒤로는 계속 군사시설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쟁 없고 피 없이 통일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그대로 공산당들 입에다 놓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역사를. 그 연정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동일합니다. 원래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굉장히 싸웠어요. 싸우다가 1443년인가요? 만주에 있던 일본 군들이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본토가 이제 전쟁터가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일본군과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개석입니다. 국민당이 싸웁니다. 그 당시 공산당들은 싸우지 않고 한쪽 구석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죠. 일본이 딱 패망하고 나니까 여러분 장개석 군대는 그 2년 동안 2년 3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 완전히 그냥 이 힘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당들은 60만이 그냥 쌩쌩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전쟁이 붙었는데 둘이 상대가 안 되죠. 결국 장제석이 그래서 이 도망 나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대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본토 자체 전부 다를 장제석이가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잃어버린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정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연합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의 방법이 전쟁입니다. 북한이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70년 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350만입니다. 그중에 민간인이 한 250만 죽습니다. 군인들도 죽지만요. 민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이제 전쟁 나면요 350만이 아니라 1000만 이상씩 죽습니다. 우리도 문제예요. 우리 일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북한 애들 무기가 좀 나빠가지고 서울에다 쏘면 이게 중간에 떨어져요. 서울까지 못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전쟁 나면 그래도 우린 괜찮겠다. 북한 애들이 쏘면 다 서울에다 쏠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네들 무기가 노후돼가지고 중간에 떨어지면 우리한테 다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전쟁 나면 안 돼. 전쟁 나면요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어요. 우리 부모님이 죽어요. 내 형제가 죽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북한 애들이 가진 원자폭탄 하나 여러분 서울에다 한번 떨어뜨려도 보세요. 100만 죽는 건 삽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참 6.25에 대한 비사들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러분 남쪽은 이 전쟁 날 걸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왔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보다가 이디오피아에 관한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3일 만에 미군들이 이제 참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가다가 이제 비행기 보내고 막 이러면서 참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 이제 그 유엔군을 보낸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가요 우리나라 3만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그렇게 용감했답니다. 에티오피아 군대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낸 사람이 하일리 세라세 황제 때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거 초등학교 때 김포공항 앞에서 막 손 흔들고 환영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실각되셨던데 그분이 그렇게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실질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침략당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면 하일리 세라세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나라가 이태리의 침략을 받았어요. 몇십 년 전에. 이태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막 점령당하는데 주변의 강대국 누구도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 역사적 그 아픔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 이디오피아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황제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침략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유 없이 침략당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3만 명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을 제가 이렇게 읽고 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친구가 지금 이제 박정국 목사라고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 한번 연락하려고 그래요. 혹시 참전용사 중에서 살아계신 분이 있냐고. 살아계신 분 있으면 우리가 좀 돕겠다고. 여러분, 그분들의 그런 도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6.25 전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000여 명의 교회가 불탔고요. 여러분 5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총살당하거나 납치당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합해서 35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산 가족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정말 조금 이 일제 강압기 지나면서 조금 살만했는데 그 3년의 전쟁을 해서 온 땅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일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통일은 복음적 평화 통일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적 평화 통일. 근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어야 돼요. 뭐냐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돼야 돼요. 피 흘리면 안 돼요. 피 흘리면. 여러분 피 흘리면 북한 사람이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흘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흘려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피 흘려야 되고요.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애들이 피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돼요. 피 흘림이. 피 흘림 없는 어떤 그 복음적 평화 통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전주입니다. 전주 금요일 날 태영호 씨라고 하는 분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한 걸 제가 읽었어요. 혹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 마치고 집에 가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인터넷 통해서. 그분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태영호 씨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빨갱이로 정말 5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영국에 공사로 있다가 아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탈출해 온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은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종교를 핍박한 나라가 아니라요. 북한은 어떤 나라냐면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종교를 핍박하거나 탄압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오쩌둥이나 무슨 모태똥이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압박하고 탄압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김일성은 종교를 말살했습니다. 말살했어요,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북한의 정권을 잡고 나서요. 모든 이 교회는 소련의 스파이라고, 모든 이 기독교인들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의 스파이라고, 모든 기독교는 미국의 스파이고, 모든 교회는 미국의 어떤 그 스파이 기지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미국 스파이의 협력자라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죽였냐면요, 어떻게 죽였냐면 길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불도저를 이렇게 지나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6.25 때도 내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약교회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저기 이제 영광인가 그분 고향인데 그 동네 전체가 이제 예수 믿는 동네였었다 그래요.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동네였었는데 그 장로님은 그때 이제 막 초등학교 다녔대요.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이었었는데 공산당들이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새끼로 줄줄이 엮어가지고 다리에다가 발에 이만한 도랄 하나씩 다 묶어가지고 저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이렇게 던져버렸대, 물속으로. 근데 자기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렇게 끌려가면서 바다의 물에 빠뜨려가면서도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가셨대요. 자기가 지금도 그 찬송 소리가 잊혀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동네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들. 2주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김영석 교수가 쓴 칼럼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황장엽 씨를 만났대요. 돌아가셨죠. 암살됐잖아요. 황장엽 씨가 김영석 교수인가 그 친구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잘하셨다고. 그때 북한 탈출한 거 너무 잘하셨다고.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이 꼴 났다고. 우물쭈물. 딴 사람들은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탈출해가지고 살았는데, 남쪽에 와가지고. 김영석 교수도 북한 사람이거든요. 다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우물쭈물하다가 넘어오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독재체제에서 그 비참하게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이 꼴이 돼 있다고. 참 그때 잘 나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인정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자본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개혁 의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나라는 바뀌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좌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든지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중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우파 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사쿠라예요.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대학 때 산업선교에 있었어요. 구로동에 있는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교육도 받고 그쪽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그러니까 저도 사상적 전환들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북한을 인정하는 사회주의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나라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혁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바뀌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바꾸고 그런 것을 바꾸면서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만, 공산주의를 인정하거나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모습에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종북은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워낙 말들을 잘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호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말살입니다. 종교 핍박이 아닙니다. 말살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북한이 넘어갈 수 있는,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저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북한의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10계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한에 와서 처음 10계명을 봤대요. 성경에 있는 10계명을. 10계명을 딱 보니까 북한에 있는 법이랑 너무 똑같대요. 뭐만 다르냐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이 들어가 있는 거 하나만 다르고 10계명이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북한은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무너지는 방법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북한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평생 북한에서 살아왔던 최고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이 태영호 씨가 한 얘기입니다. 2주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한 거예요. 저는 참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구나. 결국은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피 없이 복음이 통일되는구나. 연정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피 흘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막아야 돼요? 바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하다가 제가 연설문을 하나 읽었어요. 이 연설문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37살 때 미국에 있는 경제와 재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했던 연설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전에는 아주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연설문을 읽다가 너무 놀란 게 그 연설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가 뭡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했던 연설문입니다. 그 미국인 정계와 재계의 인사들에게 한 말이에요. 기독교가 뭡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서양인에게 선물한 종교 아닙니까? 당신들은 원래 잡신의 신앙이지 아니었습니까?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하찮게 보는 우리 조선인들이 무슨 일을 해내는지 보십시오. 조선은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100년 전에 이승만 청년이 미국의 이 정계 사람들에게 했던 연설문이에요. 조선은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를 일으켜 세운 사도 바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조선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종교가 될 겁니다. 독립 한반도는 아시아의 등불이 될 겁니다. 이게 100년 전에 이승만 씨가 미국에서 했던 연.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치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선교사예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100년 전에 이 말씀의 비전을 미국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이유는 우리 민족에 천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지만 천만의 성도들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말 이 땅에 신앙주의를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가 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